연말이 되면 우체국에 소포를 보내거나 우표를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긴 줄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미국 중서부의 어떤 작은 도시에 있는 우체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우표를 사려고 우체국에서 줄을 서게 되었는데 연말이다 보니까 그 줄이 상당히 길었던 것 같아요. 쭉 늘어져 있는 그 줄에 서 있는 손님들을 보고는 우체국에서 일하는 우체국 직원이 안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우표를 사거나 또 쉽게 카드를 보낼 수 있도록 이 로비 안에 기계가 준비되어 있으니 기계를 사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안내 방송이었습니다. 길었던 줄이 갑자기 그 기계 앞으로 몰리면서 할머니가 서 있던 그 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전히 그 할머니는 그 줄에 그대로 서 있었던 겁니다. 좀 더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그냥 그 줄에 서 있는 할머니가 좀 안쓰러웠는지 직원이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할머니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시려고 오셨어요? 했더니 그렇다고. 그러면 저 안에 로비에 들어가면 기계가 있으니까 그 기계에서 우표를 사시면 된다고, 아니면 우표를 붙이셔서 그 기계에 넣으시면 된다고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기계는 나를 건강하게 만들 수 없어요 라는 이야기는, 그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할머니 무슨 뜻이죠? 할머니 건강하게 만들 수 없다니. 그때 할머니가 입을 열며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우체국 직원 사람들의 미소가 좋고 나를 다정하게 맞이해 주는 것이 좋고 또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체국 올 때마다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 내가 건강해지는 것 같고 내 마음이 기쁘고 또 여러분들이 참 나를 대하는 그 따뜻함이 좋다고. 그런데 저 기계는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이 할머니가 그리워했던 것이 뭘까요? 이 할머니가 목말라 했던 것은 물론 우체국에 편안하게 우표를 사고 또 카드를 붙이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에게서 받는 친절이었습니다. 이 친절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친절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자비와도 아주 유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지금 성령의 열매를 이번이 5번째 여러분과 나누는데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이고, 두 번째가 희락이고, 세 번째가 화평이고, 네 번째가 오래 참음이고, 오늘이 뭐예요?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를 영어 성경에서는 kindness라고 번역했습니다. 자비는 남을 깊이 생각하고 또 가볍게 여겨서 은덕을 베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어의 kindness는 친절함인데 풍요로움과 관대하고 상대를 배려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단어와 kindness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단어가 쓰이는 것을 보면 더 넓은 의미를 갖게 되는데 무엇보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비는 헬라 원어를 볼 때 크레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는 크로스토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유용하다 또는 적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유용하다 그러면 영어로 useful이에요. 그렇구나. 상황과 형편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 유용함,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자비가 친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아니요, 같은 그 단어를 볼 때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사용되는 것을 보면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를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비는 친절한 것이고 kindness고, 그리고 이것이 쓰여질 때 그래서 선행이 참 적절했구나.
이 사람의 배려와 양보가 참 유용했구나.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비, 친절이란 상대를 위한 마음이 따뜻하게 표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뭔가 따스함을 느끼는 게 친절함이고 자비고 우리 영어로 kindness라는 거예요. 남에게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이 바로 친절함이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행동이 바로 이 자비이고 친절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비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먼저 자비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3편 8절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랬습니다. 벌써 자비롭다, 은혜롭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함이 풍부하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경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여기서 사용된 인자하심이 아까 우리가 봤던 헬라어의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자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를 인도했다라는 거죠. 네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인자하심인데 그 인자하심이 그의 자비로우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비의 성품 또는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오늘 다윗 왕을 통하여 그 답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사울 왕에 의하여 한평생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위에 올라 왕이 되었어요. 새 왕이 되었어요. 어느 나라든지 왕가가 바뀌거나 라이벌되는 이 나라와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패배한 왕가의 자손들은 다 멸절시키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야만 했어요. 그래야 그 후손들 중에 다시 일어나 보복을 하면 안 되니까, 복수하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 국사를 보더라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았어요? 그냥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충성된 종이 말이에요. 그 갓난아기를 안고는 도망칩니다.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어디 가죠? 어디가 살아요? 뭐 하죠? 칼을 갑니다. 복수하려고. 나중에 때가 되면 뭐 공부도 했겠다, 무술이 연마했겠다 준비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는 다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 복수할 수 있는 작은 요소가 되는 것도 뿌리를 뽑아야겠다라는 것이 그 당시의 생각이었어요. 의식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서 사울 왕가의 자손이 누가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어떤 왕과 달랐어요. 알아보라 했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무비보셋은 이젠 그 소식을 듣고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는 다윗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그를 선대합니다. 그를 환대하게 맞아주고 기업을 회복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제는 왕실에서 함께 네가 살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않았던 친절을 통하여 예상치 못한 이 다윗의 베푼 자비를 무비보셋이 경험하는 겁니다. 친절을 통해 자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비를 통해 친절함을 느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는데 친절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열리고 그를 향한 다윗의 마음을 그가 그대로 받게 됩니다.
여기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서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는가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닮자 얘기했을 때 여러분 다윗을 닮는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닮자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저도 그걸 닮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그 사람을 닮는다라는 건 예를 들어 다윗이 다윗되게 했던 것이 무언가 그것을 닮자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되게 되었던 그 비결이 뭐였느냐는 거죠. 우리는 다 각자가 달라요. 하나님 우리를 다 유니크하게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러 황 목사처럼 되라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신앙이 좋은 누구 권사님 장로님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처럼 되라 라는 말처럼 너무 황당한 말이 없어요. 왜? 우리는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성향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이 인물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그 사람이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붙잡았길래 그러한 인물이 되었는가, 바로 그 중요한 핵심들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쭌 거예요. 다윗이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인데 어찌 다윗은 이러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의 성품 세 가지를 우리가 담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윗의 성품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성품. 첫 번째로는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자비란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고 경험해야 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 이건 사울 왕가의 후손이죠.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보세요.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은총이 영어 성경에 kindness로 번역됐습니다. 이 kindness는 다시 히브리어에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치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대표적인 헬라어가 어떤 거죠?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아가페라는 사랑이 많은 것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와서는 이 아가페처럼 강하게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원어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묘사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은총이 어떻게 해석되는가 하면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와 아가페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헤세드는 무려 구약에만 150번 이상이 나옵니다. 세속적인 사랑, 사람들이 주고받는 사랑과 전혀 차원이 다른 것으로서 하나님의 독특한 성실성에 뿌리박은 사랑인데 이것을 자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비라는 것이 상당히 넓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냥 좋은 일 해주는 여러분 그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비롯된 자비는, 이 헤세드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선대해서 베풀어주는 사랑이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 사랑과 자비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세요? 이 사랑과 이 자비를 이미 우리는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받았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로 하셨다. 그래서 그 자비를 베풀기로 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예수를 믿었고, 그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또 표현되거든요. 디도서 3장 4절 5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비, 그 자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한 일에 근거해서는 도무지 주 앞에 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어떤 분들은 날 불쌍하게 본다고 기분 나쁘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우리가 회복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그 말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람을 뜻하고 있어요. 우리 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되었어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를 아마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를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이 자비를 이웃에게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사건 때문일 수 있습니다. 뭐 그 한 사건 때문은 아니지만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이 뼈저리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가 경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건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간음한 죄입니다. 그 죄를 저지른 다윗,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아픔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다윗의 참회가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1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자비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이게 헤세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럽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고통과 죄책의 시간에 다윗이 매달렸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였던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알았기 때문에 자비를 체험했고, 그 또한 자기 자비를 그가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비라는 것이 내가 그것을 받았기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에 나도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주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인자하심을 통하여, 은혜로, 헤세드로 말미암아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 여기까지 왔다면 거기서 그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은혜 받은 내가 이제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또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던 저희를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여
그 자비가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제는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성품이 다윗에서 비춰진 것은 이 불쌍히 여김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것을 경험했던 다윗이요, 이제는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슨 자요? 빚진 자.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비록 사울 왕하고는 원수 관계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로서 다윗의 목숨을 보호했던 자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은 게 있습니까?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 있을 때는요, 괜찮아요. 서로 주고받고 잘해요. 그런데 그것을 또 그 관계 속에서 배경이 정말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자비를 베풀었고 참 그런 자격이 없는데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줘서 내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뿐이야, 그랬는데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평생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게 어떤 오해가 생기고 뒤틀리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사이가 나빠져서 더 이상 말도 안 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그래, 그때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자비였구나, 은혜였구나, 그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다윗의 원수는 누구예요? 그 요나단의 아버지 무비보살의 그 할아버지잖아요. 그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지긋한 겁니다. 지긋지긋해요. 사울자의 시험만 나오도 싫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요나단으로 인하여 무비보셋을 받아들이고 있는 다윗의 이 성품,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마태복음에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를 가자고 그랬어요. 오른밤을 때려 왼쪽을 대라고 그랬어요.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겉옷까지 주라고 하는 거래.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준 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그걸 받을 만한 그러한 적합한 어떤 명분이 없어도 내가 빚진 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자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를 빚졌고 삶의 큰 부분을 빚졌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에 내가 누구를 인하여?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말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선대 그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내가 그의 은혜에 빚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빚진 자의 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보다 빚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내 생명을 살려주신, 새 생명을 주신 생명의 은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빚지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음을 통해 불쌍히 여겼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가 빚진 자야, 그 사람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도 그 빚을 갚으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빚진 자지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빚진 자예요.
뭐 그렇게 잘났다고 빚진 자라고요. 그거 생각 안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논쟁을 하면 지지도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얼마나 머리 회전이 빠른지 모릅니다. 경험도 많습니다. 율법도 얼마나 박식한지 모릅니다. 2인자로 그러면은 섭섭할 정도로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빚진 자라고. 근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만 빚진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장을 집에 가서 좀 쭉 훑어보시면 나는 헬라 사람에게 빚졌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헬라 사람에게 빚졌을까? 그 의미는 그 당시의 헬라 문화가 가장 뛰어났어요. 그 헬라 문화의 혜택을 내가 지금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에 헬라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만인들에게도 내가 빚졌다. 더 나아가서는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내가 다 그들에게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자들에게는 율법자로, 노예인 사람에게는 노예자로, 주인에게는 내가 주인처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가 최선을 다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그 야만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구나. 빚진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내가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건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라는 것을 아십니까? 집을 짓는데 원목이 오는 그곳 사람에게 우리는 따지다 보면 빚진 자입니다. 목사님 나 돈 주고 사왔어요. 돈 주고 산 건 알아요. 그런데 돈을 주고 살 수 있도록 누군가가 중간에서 거래했잖아요. 누군가가 나무를 키웠잖아요. 누군가 잘랐잖아요. 우리가 먹는 쌀밥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한국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분들은 알 거 아니겠어요? 저도 1년 경험하고 왔거든요.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 다 왔으니까 중복 하복 다 입고 왔다니까요. 선배들이 오면 꼭 그래요. 쌀 한 톨 얘기 항상 하더라고. 지긋지긋해. 그만 좀 해. 이 쌀 한 톨이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1년 동안 농부가 왜 이래? 맞는 얘기예요. 근데 맞는 얘기야. 다 거슬러 올라가면요. 자, 그럼 나무는 어떻게 자란 거야? 물이 없이 자랄 수 있을까요? 햇빛이 없이 자랄 수 있을까요? 다 그건 누군가가 됐던 거예요. 누군가가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고 누군가 그걸 키운 사람이 있고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다 일한 사람들의 결과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빚진 자라는 거예요. 조지 물러라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고아의 아버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헌신한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조지 물러의 기도는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이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었대요. 물건도 잘 잃어버리고 돈도 잊어버리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렇게 잃어버리고 나서 이분은 크게 상심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분이 막 중얼중얼거리며 기도하는 건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기록된 건데 도대체 잃어버리고 나서 원망 불평한 겁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요, 난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꼭 써야 할 사람이 쓰게 해주세요. 물건 잊어버리면, 돈 잊어버리면. 가져갈 사람이 가져가게 해주세요. 어차피 내 것이 없다면 그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임시로 가지고 있다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게 해주세요. 참 이것도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셀프는 잊어버렸어. 하나님 가져가세요. 할 분 있을까?
큰일 날 거예요. 큰일 날 거예요. 돈보다 귀한 게 셀폰이에요. 그렇죠? 정보를 다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빚진 자의 의식이 그런 거예요. 빚진 자의 의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보다 넉넉한 자비의 심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건 잃어버린 거에서 안타까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이게 하나님께로 왔고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것이라면 가게 하는 거죠. 이게 빚진 자의 의식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다윗 왕으로부터 우리가 본받는 자비는 가족의식이 필요합니다. 가족의식. 무비보셋이라는 존재는 다윗의 원수예요. 다윗 본인을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마치 자기 자식처럼 대합니다. 원수로 대하지 않고 자기의 사랑하는 친아들처럼 대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죄를 범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대로의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를 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원수된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취급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피 흘림을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된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은 이제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었잖아요. 이게 화목이 된 건데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비보셋을 다윗이 받아들이고 품고 영접하고 자비를 베풀었던 이 모습을 통해 무비보셋이라는 존재를 통하여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빚진 자의 의식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친아들처럼 가족으로 품는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비보셋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그림자가 거기 있어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림자가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한때는 왕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도망가가지고는 자기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도망가서 어디가 살았는가?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시바가 왕에게 아뢰되 로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여기 로두발이라는 지명이 굉장히 재미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로두발의 로는 영어로 no입니다. no. 드발은 뭐냐? 초원입니다. 그러면 노 초원은 무슨 뜻이죠? 우리 아주 그냥 원색적으로 로드발 노 초원은 황무지라는 거예요. 풀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그의 인생의 자리는 황야 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 또 불구자 장애인이었습니다. 다리를 절었다 했는데 13절에 보니까 두 발을 다 절더라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절망적인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거예요. 도망가서요 초원도 없는 곳에 살아요. 얼마나 황량하겠어요. 그런데 두 발마저 절어요. 그러니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여러분, 전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죽하면 무비보셋이 8절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나는 스스로 죽은 자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찾아옵니다. 데려오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황무지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두 발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절름발이의 인생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절던 인생이었어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모습,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의 자비가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던 인생은 여러분 성한 인생이 아니에요. 마음도 찢어졌고 몸도 힘들어 고통스럽고 관계도 금이 같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것 같지 않고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7절에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내게로 도로 주겠고, 회복시켜주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과 더불어 왕실에서 교제하며 살 수 있다, 펠로십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 유명한 시편 23편 마지막 절이 무엇이죠? 시편 23편 좋아하시는 분들, 시편 23편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무비보셋은 다윗의 상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축복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어요. 그 축복을 받은 저희는 이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의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비롭다, 자비를 받았다, 자비가 그런 거구나,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타인이 아니라, 특히 우리 성도라면, 우리 성도 가정의 자녀들이라면 내 자식처럼, 내 아이처럼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에 오래전에 이제 고인이 되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분이 하실 말씀 가운데 이 시대의 위기는 자비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조용히 귀를 기울여서 우리 사회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울음소리, 부모를 잃은 고아들의 울음소리, 남편을 잃은 아내들의 울음소리, 실업자의 울음소리, 악당의 유혹을 받아서 일생을 그르친 가련한 여성들의 울음소리, 이 울음소리를 듣고 같이 애통하는 자, 우리 사회에 얼마나 됩니까? 이 애통하는 울음소리가 삼천리 강산에 사무치건만 이 울음소리를 듣고 같이 애통하는 참된 정치가, 참된 실업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사회는 얼마나 눈물이 없는 사회입니까? 그러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남의 눈물을 내 눈물로 알고 남의 서름을 내 서름으로 알아서 같이 십자가를 질 줄 아는 민족만이 복을 받습니다. 참 정말 저보다 더 몇십 년 전에 목회하셨던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21세기에도 이 외침은 우리 마음속에 크게 요동을 치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눈물을 내 눈물로 알고 남의 서름을 내 서름으로 알아서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비를 베푼다는 건 여러분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 주위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을 찾는 것, 지금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로 이제는 우리도 함께 울어주고 그 서름을 함께 서러워해주며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 위로, 회복을 우리가 그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꼭 적용을 좀 부탁하고 싶어요. 말씀의 적용인 겁니다. 첫 번째로는 나로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배우자가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두 번째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 집안에서 가장 작은 게 뭘까요? 직장에서 가장 작은 것. 작아서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게 뭘까요? 교회 와도 여러분 예배드리고 가는 것 정말 너무 요새는 예배드리고 가는 게 너무 편해졌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제 마음에 이렇게 그런 마음이 하나님 큰일 났네요. 이러다가 정말 예배는 잘 드리는데 예배만 잘 드리면 어떡하지 앞으로? 편하게 1부 예배, 2부 예배.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온라인 예배로 자꾸 이렇게 변형해가는 모습 보면서 이건 아닌데 말이죠. 세 번째, 가정에서부터. 나로 시작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자비. 그래서 우리 주위를, 우리 교회 안에 또 외에 밖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자비의 성품을 품어 자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